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미국인이 프랑스로 관광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게에 들어가서 물품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에 꼭 띈 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주 목걸이를 500달러, 지금으로 환환하면 약 6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그 진주 목걸이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 목걸이는 이제 보석함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하루는 이 남자가 이 진주 목걸이 가치가 궁금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정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감별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 어디서 났냐고, 나에게 2만 달러에 팔으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샀을 때는 얼마 주고 샀다고요? 500달러. 근데 판매할 때는 2만 달러를 달라고 사겠다고 그런 감별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의 한 남자는 조금 이상함을 느끼고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다른 가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역시도 엄청난 금액, 약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500만 원 정도 되는 그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팔았을까요? 팔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자신이 샀던 금액보다 약 10배, 100배가 뛴 금액으로 판매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 감별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별사가 현미경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미경을 통해서 진주 목걸이를 보았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 이 짧은 문구지만 이 글귀가 작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별사가 얘기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헐값에 살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친필 글씨와 사인 덕분에 그 금액이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는 간혹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가 띈 가치가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잘 드러냈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평생을 살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넜던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요단 서편까지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왕들이 이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땅에
이 땅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 건너왔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존재로 인해서 그 땅에 기존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전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그 환경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상대방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공부를 통해서 수료하셨던 귀한 분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는 우리를 기피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첫 번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우리는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과정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오랫동안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바로 기념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과 기념을 두 가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억은요, 무에서 무로 끝납니다. 반면에 기념은요, 무에서 시작하지만 유로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은 불현듯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고 불현듯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념은요, 불현듯 떠올랐던 생각들이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어제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민족과 국가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열사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의 지식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기 위해서 지금 편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먼저 힘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넘어서서 나라에서는 기념하기 위해서 어제 오전 10시에 사인회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묵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과 기념의 차이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서울 중심지라고 불릴 수 있는 광화문에는 큰 동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세종대왕과 그리고 충렬,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도 귀한 동상들이 참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공업을 관련돼 있는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또한 동일한 의미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크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에 넘어서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끄는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12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부터 보면 요단강을 쉽게 건넌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결단과 큰 고생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이 열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릿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후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석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에서 무로 끝내지기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무에서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명령을 우리 또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참 기쁜 감명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층에 보면요, 참 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들, 예수님의 삶들이 참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밀에는 또한 종교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진과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렸고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사진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제 마음을 찌르고 있는, 지금도 제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귀하신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또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대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분명 그 안에도 분명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찔림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성경 공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당연시 해야 될 우리의 당연한 권리일 줄 믿습니다. 의무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그러한 우리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더욱더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담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칭어 이것은요 바로 돌입니다. 기념석을 세우기 위한 돌인데요. 특별히 이 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돌은 요단강에 있는 돌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사방에 퍼뜨려져 있는 그런 돌이 아니고요. 바로 요단강 안에 있는 돌입니다. 한번 그 물살을 경험했던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에 있는 놀린 돌과 그리고 물속에 있는 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면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속에 있는 그 물살의 돌들은요, 물살에 의해서 깎이고 그리고 깎인 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표면이 매끄러운 돌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지고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한 연단사에게, 재련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그
재련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자꾸 끓입니다. 그리고 끓이면 끓일수록 불순물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순물을 걷어냅니다. 걷어내면 순금이 내 얼굴을 찬란하게 비출 때가 있습니다. 찌그러지거나 그리고 엉망이 된 얼굴이 아니라 이 순금을 통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그 사이에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비춰질 때가 순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춰볼 때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빛납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얼굴이 가장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그때 환했던 가장 컸던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그 환경 가운데에도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이 둘러쌌던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얼굴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우리의 그 은혜에 잠겨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언제나 우리를 깎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약궤 옆에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열둘 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2의 돌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궤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중요한 물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정말 소중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물건입니다.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십계명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 언약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표현들은 장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의 성경책 등등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능력과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업적들,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양아진부터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와 그리고 교회들을 탐방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교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노벨상처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렸던 템플러상을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월드비전의 모체라고 불렸던 그 교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 이 두 가지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한 부분은요, 교회 한마당에 있었던 김응락 장로님의 기념비입니다.
장로님의 그 기념비가 왜 세워져 있었냐면요, 바로 그분은 15세에 세례를 받아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읽었습니다. 옷감을 팔면서 미션스쿨인 일신학교를 세우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금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점은 바로 1945년입니다. 그런데 그 45년 지어지고 완공되고 나서 20일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은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지키고자 가지 않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장로님이 김응락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남았고,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은 무기고로 사용되어지고 사무실은 연락사무소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유엔군을 인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그때 북한군이 도망가기 위해서 장로님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로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감지하고 북한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길, 가는 길, 이 교회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나서 장로님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짧게 기도하시고 나와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이 순교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이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잡이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살 수 있었던 후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12돌들을 세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수록 우리를 들어 쓰셔서 놀랍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